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물을 다 받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인사로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자분이 계신 분과 한 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의 존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과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명령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 성도들 중에 의외로 슬픔 중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18절에는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 어떤 환경에서 감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라 이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도 감사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감사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로 명령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과 위로가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이요 나를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는 제약에서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될까? 첫째는 과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게 놀았을까? 그때는 왜 내가 탈선을 했을까? 그때는 내가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까? 감추고만 싶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과거를 그대로 현재까지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과거들도 있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는 가정에서 싸움에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과거도 있고 또 가장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때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있고 성인 압살롬도 있고 그의 여동생 다말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과거에 고아가 있고 너무 일찍 나이에 홀로 된 과부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과거가 개인만 아니라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서 된 노예가 있기도 합니다. 나 개인의 노력과 도덕과 능력과 관계없이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고통이 계속되는 그 과거를 안고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이렇게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서 지난 3년간의 생활을 내가 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부모도 심지어 저 목사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과거를 세월을 많이 거성했을까? 그런 마음 아픔이 왔습니다. 과거의 상처, 억울함, 분노 해결을 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내가 견딜 수 없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자학하고 나는 너무 인생을 낭비한 자라 하는 그런 마음에 나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 자신이 이 가치나 내가 봐도 참 자학을 해. 내 같은 놈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화려하고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가 있는 남자, 나는 떳떳한 인간이 못된다. 둘째는 현재 생활과 위치와 모든 관계가 감사할 조건이 못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지금 따뜻한 봄날도 아니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가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겨울과 같이 가난 속에 있다면 범사에 감사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삼포시대라고 한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그 다음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에 사는 그 입주자들이 너무 인격적 모독을 하기 때문에 분신을 하고 그렇게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직장도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추수감사이라도 추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있어야 감사가 될 텐데 오히려 구제받는 입장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나 하는 것이 참으로 곤혹스러울 수 있었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수입이 많고 건강도 있고 좋은 일도 많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나누어줘야 할 사람이 많고 빼앗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뭘 잘한 대로 뭐 하느냐 다 빼앗겨오고 마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잠시 이만감이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탈북하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가 돼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탈북을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 감사하고 둘째는 대한민국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 북한 땅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남한 땅에 와서 내가 여자로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래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 땅에 살고 처음부터 이 땅에 애를 낳고 이렇게 자유 속에 사는데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노가 많고 스트라이크, 불평, 원망이 많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감사하고 대통령이 감사하고 국회의원이 감사하고 사장님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고 선생님이 감사하고 감사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셋째로 미래가 캄캄한데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는가. 지금은 잘 살고 있어도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감사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족들이 여전히 변화가 없고 계속 그냥 마음 아프게 생활을 바꾸지도 않고 또 그토록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 더 잘 될 희망이 안 보이고 가족들이나 또 개인이나 이렇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교회도 정치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불평과 원망의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의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특히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이 내 자녀가 아니냐, 그래 너희들 걱정하게 버렸냐, 주 안에 있는 너희가 뭐가 걱정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성전 삼아주는 그런 관계로 다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합니다. 마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받는 자리에서 교만하고 더 높아지다가 쫓겨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고 감사하다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악감을 일으키고 금지된 것,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 다 주셨더니 하지 않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금지되고 이렇게 인색하도록 부추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령이 감동받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금지된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짓지 마라.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막 설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 조건인지 몰라요. 왜?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을 파괴한다는 그 사실이 없으면 사람 다 망하고 맙니다. 역경이 없으면요, 역경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안돼. 가난이란 역경, 질병이란 역경, 배반당하는 역경, 그런 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안 망하고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가 다 망해버립니다. 기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마귀는 범사에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사람에게 불평하라, 너 피해자다, 너 억울함을 당한 자다, 감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그랬습니다. 굶어 죽을 지음이 아니고 주신 것이 너무 많아 다 못 먹어요. 그래도 모든 것 다 하나도 안 주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그 효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사람이 감사하고 나도 불편한지 모릅니다. 감사한 사람은 썩었다, 바보같이 썩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추수감사절에 1년간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 1년 동안 받은
가정이라는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만 받았는데 뭘 감사하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해도 범사에 자기 뜻대로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이 생각과 이 환경과 이런과 관계없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되어야 감사하지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면 감사가 어떻게 이것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자기 뜻만 추구하면서 감사 없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조금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 무엇만 하고 자살해야 딱 많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열악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자살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이 앉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슬퍼 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의 은혜가 시작돼서 그런 사람에게 참 모든 인생이 그 모든 조건들이 다 감사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성경에서 감사했던 자들의 그 실제 형편보다 더 나았지 더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살아갈 길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김은진 그 북한 지하 교회 성모의 사모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살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가 죽고 자기 고모가 죽고 자기들은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쫓겨나는데 그래도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머리를 맞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면심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도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동이 된대요. 그 김은진 사모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가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충격이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는 중국이다. 북한이 아니다. 이렇게 찬송을 입으로 부르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 충격. 그러면 예배하지 않네. 눈물이 나고 충격이. 그래서 그가 말을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이 찬송을 마음껏 불렀을 텐데 그 찬송을 불렀을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찬이라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언제나 자기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뜻만 추구했습니다. 하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범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태도를 바꿉니다. 태도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고난이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전부 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란 말이 주님이 우리에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주님의 윤례예요. 그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되구나 하고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익이 되더라.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많이 우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 철칙입니다. 눈물로 씨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의 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물이 왜 나느냐 하면, 눈물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뿌렸더니 엉큼기와 가시가 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눈물로 회개하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삶을 심으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그래서 감사는 많이 우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때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가 잡혀보십시오. 감사 아닌가요? 반드시 철칙과 공식 같은 것이 범사가 감사되려고 그러면 많이 우려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다 그냥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게 정말 한순간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말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불평덩어리고 원망덩어리로 살던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전부 다 불평과 원망의 죄의 인자를 타고나고 그 죄의 코드와 마귀가 맡아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DNA가 감사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DNA가 안 바꿔지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잖아요. DNA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불평과 원망과 죄와 마귀의 종의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순간은 감사하지만 자기 인격과 노력과 도덕과 공로로 계속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볼 수 없고 앞으로도 안 되고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 우리의 DNA를 바꾸려고 그 피로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거듭나고 다시 죄처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과거, 잘못된 화려한 과거가 다 바뀌어서 죄도 지나가고 죄와 코드가 많은 마귀와 불평 영역에 연결되는 그 모든 악한 마귀와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코드가 되고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 과거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사가 다 감사하시도록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한번 믿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421장 우리 같이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421장.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다. 421장. 내가 예수 후련 앞까지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니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 이전
esa 모든 내 짐을 나의 모든 것 가벼웠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을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린 짓을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뜻대로서 바랐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예수 믿으면 과거가 정리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더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방법은 현재의 생활과 위치와 모든 관계가 어떠하든지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만들어요. 아, 이거 150대로 이게 죄구나. 야,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구나. 지금 이게 너무너무 잘못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떠냐? 그 깨달음과 동시에 현재 모든 일들이 질서를 잡히고 내 생활에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 뭐냐? 회개시키고 내가 잘못했구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니구나.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305장 한 번 더 부릅시다. 305장 잘하는데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이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과거를 정리해준 하나님의 은혜고 3절과 4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보 반야를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하노니라. 3절 4절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제 그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로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1절 2절은 과거의 죄가 다 사해진 그 은혜,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인도가 왜 있겠습니까? 밤이니까 인도하고, 왜 인도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도하고, 왜 인도하십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절대로 흉내가 못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에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고, 우리 미래는 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미래 영원토록 그 모든 아픔과 조문과 나쁨,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하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하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앞날도 하나님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이럴 수 있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내 뜻도 있죠. 그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딱 하나의 특징인데 언제나 불평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면 자기가 손해보고 바보 취급할 때 절대로 감사한다만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며느리한테도 감사, 남편한테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늘 입에는 감사가 달려있습니까? 불평이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평의 DNA가 바뀌면요, 이 자꾸 거기에 대한 영양실을 자꾸 공급하면 완전히 불평이 완전히 그냥 쩔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그 관계는 전부 다 자기 병나고, 자기 남편 병나고, 자기 자식 앞길 났고 다 파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요, 자기 병이 낫고 생활이 밝아지고 아내가 살기 맛이 나고 공동체 다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누가 믿음이 있는다 없냐 할 때 그 사람의 평소 말이 감사하니까 Thanksgiving, Thanks, Thank you 늘 그냥 불만이냐 이거 보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알 수가 있어요. 감사 생활은 어디냐, 고난 때에 예배 드리는 생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새 공교롭게 저는 내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내가 좀 인색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전에 북한의 칠골교회 뭐 어떠고저떠고 정치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는 지하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이 정말로 땅을 파고 거기 몰래몰래 숨어서 거기 예배드리는 줄 알아서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하교회가 아니고 자기 집에 5명 내지 9명이 모여서 머리를 빗대고 성경을 읽고 적은 곡을 읽고 이게 지하교회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것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그 예배 드릴 때도 그 김원진 사모라는 아이 때 망을 보고 있다가 누가 오면 누가 온다고 이렇게 망을 봐줘야 할 형편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그 북한 땅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농사를 지는데 이스라엘 땅에 쫙 흩어졌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다 이 땅에 올라와야 돼.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감사는 무엇보다 찬송으로 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도움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와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기 먹을 것과 없는 사람 추수 못 거둔 이웃 줄 것 거기까지 경비까지 같이 해서 올라옵니다. 청교도들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유래됐던 그 미국의 그 청교도의 추수감사절도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고 7일째 고기를 먹고 인디안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감사하면서 축제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족과 이웃에도 감사를 나누고 이것이 추수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살려요. 내 개인의 뜻은 공동체를 봐줘야 돼요. 여러분, 애국왕 바로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 물 가운데 가는 거기에 그걸 빼앗아 결국 그것까지 다 안 빼앗기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개인이 살아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생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특별히 감사를 하면 감사, 찬송, 예배, 감사를 잘 하는 뭐냐? 악한 영의 마귀의 세력들이 급격히 그 세력을 약화됩니다. 근데 불평한 겁니다. 급격히 그 불평한 그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개인과 사회와 교회 그 나라에 편만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감사하고 예배들과 찬송 드리면 그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약화되고 개인과 가정이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감사할 때 병단함 찬송 부르면요. 지난주에 제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의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가사와 음악이 감동 들어오면 그 음이 그 단어와 생각과 음이 내 피부와 이 모든 걸 이렇게 자극을 줘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 감동을 일어날 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이 화학 공장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때 내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호르몬이 그때 생긴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유명한 그 세상 가수들이 연말에 막 뭐 한다고 하면 돈 5만원 10만원 주고 막 거기 가서 그 콘서트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막 음악을 막 부르면 그 음악과 그 모든 가사가 자기에게 작용을 줘서 자기에게 뭔가 신체적으로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잘해낸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해도 감사를 못 만들어내요. 성도는 그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감사 찬송을 하고 그 감사의 단어가 내게 들어오고 그 너희들 찬송을 하면 그 웃는 것보다 많이 울고 나면 그때 내 모든 감정과 몸과 질병과 모든 치료한 물질이 하나님이 그 저장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와갖고 나를 치료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등을 하면서 한 사람이 찬송으로 은혜 감동받으면 그 옆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딱 은혜를 쌓여요.
본격적으로 찬송하고 감사 찬송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살리는 겁니다. 그 어떤 동약도 다 해독됩니다. 그 눈물 속에, 그 감동 속에.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받은 은혜의 지속이 대를 이어갑니다. 대를. 근데 이 감사는 경솔할 때 계속 감사가 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언제 끊어질 줄 모르고 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받은 은혜가 계속 대를 이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 감사들의 불평 원망에서는 다 그 예민이고 과거도 새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중에 주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주신 것은 나를 망하지 않게 한 것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감사의 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편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편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용서를 감사 찬송 내게 준 양육을 감사하고 성경의 복수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찬양하시도록 주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의
것을 가족들 주시는 감사합니다. 세움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각각방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낙하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리고 내게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넘쳐들어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소 감사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아였고 한매 지자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삶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미래를 책임담하셔 사온즉 범사에 감사의 사온즉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식구마다 감사의 아버지 은혜가 나오게 하시고 감사할 때 저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가난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부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이 민족의 불평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망의 아버지 소리가 듣는 것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감사와 회개와 눈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진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